레갑이 술을 먹지 않은 이유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레미야 7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메시지를 우리가 오랫동안 한 2달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권력과 욕망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더 큰 힘, 더 안전한 세상, 더 안전한 어떤 내 안위 이것을 바랄 때 예레미야는 광야에서 호련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커진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쪼그라드는데 부끄러워하고 원대한 꿈이 좀 쭈그러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예레미야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의 삶의 전철을 좀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함께 다짐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세미하게 해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레갑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낯설고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한 낯선 이방 족속, 겐 족속인데요. 겐 족속 사람인 레갑 족속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참 본받을 만한 가문이라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레갑 가문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도 보았으면 좋겠고 당시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건가 이렇게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35장 1절부터 읽질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하세요. 그리고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좀 불러와라.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변방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점점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올 때 변방에 살았던 레갑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위험을 피해가지고 그들의 약탈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온 잠시 임시로 도망쳐온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레갑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주 좀 대접해. 2절 보니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필 포도주를 대접하는 자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 자,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어떤 방.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접견실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하나의 방이라고 하는 방에 초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계속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방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방입니다. 거기에서 포도주를 차려서요, 정성껏 포도주 병과 잔을 딱 차려놓고 그 레갑 사람들한테 한 잔 하시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은 술을 성전에서 먹는다 이러면은 약간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죠. 당시에도 불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방에 초청해서 정성껏 초청해서 그들을 앉혀놓고 한잔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말씀에서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이렇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사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술을 권했는데 술을 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레갑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 포도주예요. 뭐 이랬을까요? 나는 백포도주를 먹는데 어디서 적포도주를 가져와? 뭐 이런 이게 아니고 얘기 보니까 선조인 요나답이 유언으로 남겼다. 그것을 유지로 남겼는데 그분이 우리 자녀들한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딴 상에서 거기서 안전히 생명이 길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으니 주신 건 감사하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포도주만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집도 짓지 않았고 지금 잠시 여기에 위험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잠시 이제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장막에서 지내고 있으니 오해는 마세요. 정성은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지키고 있는 이 레갑의 후손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중동 사회에서 그 가나안에서 포도주는요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같이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안 먹어. 게다가 장막에 살아. 집도 짓지 않아. 무엇도 소유하지 않고 농경 사회였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나답은 왜 이런 유언을 한 것일까?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열왕기하 10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인데 이거를 발음을 하다 보니까 여호나답에서 여기서 번역자가 요나답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열왕기하에 나오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사람이었어요. 그 겐 족속의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했던 왕의 그 악습을 철폐하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혁명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혁명을 도운 그 뜻에 동참해서 저건 잘못하는 거야.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손을 잡고 같이 도와서 그 혁명을 완수합니다. 이방 신전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을 다 파하고 개혁을 이뤄내는 정말 혁명에 동참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훈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동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혁명 이후에 하는 행동이 참 독특합니다. 혁명이 성공했어. 그리고 손을 잡고 여기서 도왔으면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 해도 성공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이 성경에 보니까 그걸 다 거부하고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정성껏 가르친 겁니다. 아마 자녀들이 이걸 따르는 걸 보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가르쳤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했고 그것을 따르는 거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안락한 도시의 삶을 거부하고 척박한 광야로 돌아가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마, 소유하지 마. 농사 짓는 것도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진심으로 얘기한 거야. 이 유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요나답이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는지를 언뜻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요나답이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권력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왜 아합의 이 선례를 봤거든요.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 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한 거죠. 왜냐? 소유하고 무언가 잉여가 생기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면 어느새 사람들은 다른 이웃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형제 사랑도 깨지고 아름다운 이 관계도 무너지니까 그 패단보다 풍요로움이 주는 갈등보다 소박함이 주는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가르쳐 준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걸 순종하며 살았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아니 그 농경 사회가 시작되고 이 제국이 막 형성되는 그 시기에 도시가 주는 풍요를 이 레갑 자손들이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모릅니까? 어떻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정착이 주는 안정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 그리고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알지만 그것 대신에 이걸 선택한 이 자녀들의 선택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스라엘에게 저는 보여주시는 것이다. 레갑의 이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너희도 좀 농사 짓지 마 좀. 집 그냥 텐트 치고 살아. 포도주인데 포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포도주 먹지 마. 이렇게 해서 레갑 자손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풍요로운 삶, 정착하는 삶을 부정하고 가난한 삶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풍요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다고 가난을 또 미워하시냐?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가난을 미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풍요도 가난도 실은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시는 게 있다면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삶, 가난한 삶에 쩌들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삶, 하나님은 이걸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레갑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이들의 삶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술을 먹지 않은 이유,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마음을 본받으라 이겁니다.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새겨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유언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이 선택하는 마음의 태도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말을 새겨듣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레갑 자손이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거는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느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요, 실은 이게 34장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오는 예화 같은 겁니다. 34장에 무슨 예가 나오냐, 이스라엘이 너무 자기 멋대로 마음을 막 바꿔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이야기가 34장에 기록돼요.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막 다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마 약속한 것 같아요. 저희가 노비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도 형제로 삼아서 6년만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 기억해서.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마음을 바꿔서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아 착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너희들은 그렇게 약속을 그냥 뒤집고 내 앞에서 한 다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은 인생들이다.
레갑 사람들 좀 불러와 봐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한테 한번 술 먹으라 그래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안 먹을 거야. 뭐 느끼는 거 없어? 너희들은 내 앞에서 약속해놓고도 어기잖아. 그런데 레갑 사람들을 봐봐. 몇 대 이전에 할아버지, 그분이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거 따르려는 레갑 사람들의 마음을 봐봐.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도 안 돼?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었잖아.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너희들의 삶에는 왜 그게 없는 거야? 왜 그만큼의 존중도, 그만큼의 믿음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레갑들을 통해서 너희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의 다른 이름은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 하고 평가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지, 누군가를 배우려 하고 겸손하게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힘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표징이에요. 변화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울 수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레갑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아마 예레미야와 같이 있었던 예레미야의 아들과 그 여러 형제들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정성껏 차렸는데 거절해. 그것도 레갑 사람이 거절하는 겁니다. 왜 레갑 사람이?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레갑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소유도 없고 장막에서 저기 네게브 사막 저 변방에 살고 있어요. 행색이 어떻겠어요? 엄청 남루하지. 그런데 그런 놈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차려줬는데 거절해? 그리고 여기 성전이야, 성전. 근데 성전까지 이 귀한 데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거절해 너네가? 라고 하는 생각이 살짝 있지 않았겠냐 이거지. 살짝. 행색이 진짜 남루했을 겁니다. 옷이라고 변변찮고, 피부 색깔 햇살에 그을려가지고 참 씁쓸한 색깔 나겠죠. 거기다가 잘 먹지 못했으니 덩치도 왜소했을 겁니다. 화려한 성전, 거대한 성, 예루살렘 성 앞에 얼마나 이 사람들 비루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배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이방 사람들이라도 행색이 남루해도 가진 게 너희보다 없어도 배운 게 부족해도 너 그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있고 너희들에게는 없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건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체험담 속에서만 배우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좀 이어온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덜해. 근데 과거에는요, 기독교인의 선행은 엄청 포장하고요, 비기독교인의 선행에 대해서는 좀 칭찬이 인색했던 게 사실이야. 그래서 누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인데 엄청 성공했다 막 이러면 간증 집회 불러다가 막 간증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배워서는 안 된다. 그가 가진 믿음만, 그가 가진 종교적 열심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배우라는 게 뭐예요? 종교적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인간에 대한
태도요. 삶을 대하는 마음이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힘겨운 이들에게 희망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레갑일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더 겸손하게.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건 그 레갑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자세히 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일 거라고. 그래서 가만히 레갑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도 보여요. 저는 레갑 사람들이 참 독특하고 불편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았겠구나. 왜 저러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한켠 들기도 해요. 왜? 저도 이 도시 문화, 이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이들이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이들의 목소리 속에는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평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자신들의 삶에 뭔가 당당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는 거지.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했던, 그들이 선택했던 소박한 삶을 아름다움의 수준까지 저는 끌어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억지로 참아가면서 장막에 사는 게 아니라 장막에 사는 기쁨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아름다움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면서 불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소박한 삶이 주는 기막힌 행복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라 나물 반찬을 해도 이게 작품의 경지에 아마 이르렀을 것 같다. 나물 먹을 때 진짜 맛있는 건 진짜 맛있거든요. 먹으면 깜짝 놀라게 맛있는, 야, 나물 반찬이어도 감탄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고, 멋진 집에 살지 않아도, 멋진 집에서 근사하게 살지 않아도 적어도 형제들을 수단화, 도구화 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근사하고 아름다운, 진짜 작품 같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이방 민족이어도, 그들의 종교가 유대 종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우라는 거죠. 지위와 학벌 상관없이 그것 떠나서 가만히 들여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통해 배워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배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실은 약간 금지령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어떤 금지령이었냐? 목회자들이 딱 이렇게 모여있는 회의에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비기독교인들 예화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비기독교인은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더 심각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였냐면, 캐톨릭 학자의 이름을 거론하면 책상이 빠진다는 위협 같은 거였죠. 캐톨릭 학자 금지. 뭐 다른 종교, 무슨 뭐 불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세계를 지켜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쉽지 않겠다. 이 마음이면. 이건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이지 예수를 닮아가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순서지. 최근에 저는 김연경 선수 때문에 며칠 동안 유튜브를 헤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에서 김연경 동영상 10개 이상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터키하고
하던 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일단 살짝 울었고 왜 이렇게 이게 왜 감동이 되지 그게? 엄청 감동이 돼가지고 왜 눈물이 난다 그러고 울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김연경 그는 누구인가 그 자리에서 20개 넘게를 찾아봤어. 야, 뭐 별의별 클립들이 엄청 많이 떠 10분짜리 뭐 15분짜리 5분짜리 솔직히 어제까지도 김연경을 보고 왔습니다. 야, 너무 괜찮아 이 사람. 왜 이제서야 나의 삶에 다가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양반이 이 양반은 아니지 양반이죠. 네, 이분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 자신을 사랑해 이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서 자기를 작품으로 만드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에 대한 마음 그 사랑이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팀을 끌고 가는 거나 그래서 뭐 자기 연봉도 막 확 말도 안 되게 줄여가면서 다른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막 몸은 아픈데 막 여기 막 배 막 찢어졌는데 국가대표 경기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통제 맞고 하는 뭐 이런 우리에 대한 마음이 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자기만한 생각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김연경 씨는 자기보다 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모함을 받아도 얼마나 모함 받았어. 오해 많이 당했어. 그래도 끝까지 쉬운 길이 있겠죠. 암소리 안 하면 되겠지. 너네는 너네 길 가. 왜? 자기는 최고니까. 그런데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는. 와, 이분은 위인전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으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에서 우리는 눈물이 났던 거죠.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연경의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연경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거고 감동했을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레갑 중에 저는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갑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는 김연경의 종교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찾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하고 갖추어야 할 예수를 닮아가는 소양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사람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양한 우리 교회를 위한 이 기도, 빛으로 오신 주와 동행하며 사람됨으로 주변 세상을 밝히는 촛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됨이 모자란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스승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갑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학생이 되기를 바라신 거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레갑들에게서 그것을 배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고요. 그 마음이요, 그 진실한 삶에 대한 태도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 더 바라시는 겁니다. 레갑이 그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너를 비춰보면서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수많은 레갑에게서 배우면서 그 레갑들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 대상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배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이웃에게서 배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레갑 자손들이 지켰던 그 농경사회 속에서 낯설고 힘들었던 그 명령과도 달라요. 그런 낯설고 힘든 명령도 레갑 사람들은 지키는데 너희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이 명령마저 안 지키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자기만한 우상, 자기만한 욕망을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큰 하나님, 욕망보다 큰 그런 사명을 쫓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수단화하면서 사지 않는다는 거.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안전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도 생각하면서 살아. 너만 꽃 피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꽃 피우면서 살아. 이게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레갑 자손이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지 네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은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라고 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일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 잘 듣는 종, 못 시키면 군말 없이 따르는 종을 만드시려는 마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태균이가 좀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애들이 이제 너무 커가지고 어려워요. 네. 그래도 여전히 말은 잘 듣습니다. 네, 여전히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지한이처럼, 지한이 정말 말 잘 듣잖아, 그지? 말 안 듣는데요. 그래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참 순종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얘가 부모 말이라면 뭐든지 그냥 굴종하는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전 하나도 없다 생각해. 단지 아직 내 아이가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거,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도요, 말 잘 듣는 놈이 좀 대봐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아이에게 핸드폰을 어려서부터 주지 않는 이유, 그 재밌다는 걸 왜 몰라요? 우리도 재밌어서 맨날 보는데. 이유식을 먹는 아이에게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식 먹던 애가요, 사탕 먹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 보세요. 처음 사탕을 접했을 때 애기들은 눈이 이렇게 됩니다. 엄마한테 속았다 이거지. 그동안 이 맛없는 이유식을 이렇게 많이 먹인 거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야 주느냐라는 느낌?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그게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그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아이들이 아직 모르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레갑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갑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됨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 레갑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그 앞에서 순전하게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배화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욕심만 바라보다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배우기를 소망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레갑들 앞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에게서도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더 겸손하게 배우는 그런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양심과 영혼을 통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실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가며 거룩한 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